오늘은 신데렐라는 혼자서 왕궁에 못 간다. 신데렐라는 혼자서 왕궁에 못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반발심이 생겨서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도 죄인입니까? 또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을 능력도 없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한 어떤 그 영적인 걸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포함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 길을 벗어났다, 이게 허물이고, 죄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란 건 뭐냐면 길이 아닌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죠. 이건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길이 잘못된 곳에 갔으니까 이게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럼 뭐 가나 마나잖아요. 이게 허물입니다. 반면에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말티아란다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활 쏠 때 타겟이 있으면 그 활이나 총을 쏠 때 타겟을 안 보고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준을 하잖아요. 조준한다고 다 맞습니까? 다 맞으면 올림픽 나가서 다 금메달 따게요. 조준은 정확히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릿속의 정답과 삶의 정답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살아갑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정답 얘기하잖아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던지 저같이 뭐 얼마 전에 전정기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지를 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셨는데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비틀비틀합니다. 나중에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죄구나. 타겟은 명확한데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허물과 죄예요. 허물이라는 건 뭡니까? 길도 모른다. 이게 허물이고, 죄라는 건 뭡니까? 길은 안다 하여도 갈 능력이 없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허물과 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이 본질상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쯤의 일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지존파라고 기억하십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잔혹한 거기 때문에.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6명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 범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지. 힘만 생겨봐라. 어머니부터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존파 행동 강령을 정했죠. 첫째는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 주요 고객들 명단을 어디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물건 많이 산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백화점 자주 가지 마십시오. 그 명단 갖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랬고. 그래서 한동안 이 백화점 문제가 됐었죠. 그 명단 유출돼가지고 그 명단이 죽이는 명단이었어요. 물론 그 명단인 사람 한 명도 손을 못 댔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10억씩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반자는 처형한다. 실제로 자기 멤버 가운데 한 사람 죽였어요. 배반했다고. 그리고 네 번째가 웃기는데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이대로 했으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겼죠. 이유가 뭐냐? 그 담력 기른다고 부자들 죽인다 그래놓고 괜히 시골에 있는 처녀들 잡아다 놓고 죽였습니다. 그죠? 이게 담력 기른다고. 살인 훈련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남녀 커플을 납치했거든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뒀어요. 살려두고 살인에 동참시켰습니다. 총 갖고 죽이라고. 그죠? 칼 갖고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에 동참시켜가지고
나중에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두목이 뭐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이 여자를 데려갔네요. 데려갔는데 그때 여자가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신고해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범행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행동량에 스스로 어겼죠.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괜히 여자 믿어가지고 이 여자가 다 본 거죠. 어쨌든 20년 전에 이 지존파, 지금도 지존파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아마 나이 어린 사람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사회 전체를 아주 굉장히 크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불우하게 자란 거예요. 너무 상처 있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그 환경 속에 놓였다 그러면 지존파 같이 될 수도 있는 존재 아닌가?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환경이면,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자에 대해서 분노했거든요. 당시 그때 뭐 아파트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개발돼가지고 배추밭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억씩 200억씩 벌고 그랬잖아요. 그 분노심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남들만 손가락질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만 마련되면 우리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크 들어봤습니까? 이 조크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 남녀가 부부가 60세 동갑이었습니다. 환갑이 된 거죠. 60세가 됐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올 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천사가 와서 축하해 주더라는 거예요. 축하를 해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60세 된 여자분이 6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행 제대로 못 다녀봤다고. 세계 여행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티켓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야 뭐 들어줄 수 있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잠깐만 둘이서 좀 얘기할 수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뒤로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이 여자가 살아봤더니 지겨워 죽겠다고.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 남자가 참 나쁜 놈들이죠, 그죠?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난처해졌죠. 이거 들어줄까 말까. 그래서 정말로 물었답니다. 정말이냐고. 맞다고. 정말이냐고. 맞다고. 그래서 그 즉시 90세가 되게 만들어줬대요. 조크랄까 조크. 이러면서 히히낙낙거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잘 봐요. 환경만 마련되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인간의 근본은 비슷비슷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다르지 않아요. 죄의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건요, 환경이 마련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오면 열매를 맺죠. 배나무는 배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과가 없다고 사과나무 아닙니까?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죠. 조건만 마련되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나무라고. 죄인 나무, 죄나무에 우리가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열매를 맺지는 않았어요.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나무라니까요.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그런 거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기 나오는 죄 목록도 쭉 보십시오. 환경과 여건이 되면 다 나옵니다. 특별히 풍요가 임하게 되고요. 자유를 주게 되면 다 이런 거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풍요로운 사회, 자유가 주어진 사회 보십시오. 뭐 음란, 간음, 산 이런 거 없습니까? 도둑질 이런 거 없어요? 인터넷 같은 데 봐요. 자유가 주어지고 풍요해지니까 온갖 쓰레기들, 죄악들 다 있잖아요. 거기 맨날 나오는 게 비방 아니에요? 비방, 거짓 증거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 SNS 하는 사람들이 피곤해 하더라고. 읽어보면 반은 쓰레기래. 반은 머리가 아프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를 토해내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거의가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지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게 죄입니다. 죄.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유로운 존재지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절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마귀의 조종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간단하게 최근에 우리 인간과 테크놀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특별히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 아닌 거 아시죠? 폴더폰이었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마지막 폴더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뚜껑 여는 거 모르세요? 3, 4년 만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그런 거 왜 하냐? 그러던 분까지, 욕하던 분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목숨 걸고 매달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전자회사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다니는 중요한 그 담당 부서에 있던 분들이 있는데,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좋은 거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나올 때마다 기능 하나씩만 넣는 거예요. 찔끔찔끔. 기술은 훨씬 발전돼 있는데 벌써 재작년만 해도요 1,300만 화소짜리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들어온 건 300만 화소짜리 나왔어요. 그 왜 그래요? 찔끔찔끔 300만 화소, 500만 화소. 그러다가 또 뭐 울고 찡찡거리면 또 1,000만 화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걔가 낑낑대면 우리가 그 사료 주거든요. 또 기분 나빠하고 아무데나 오줌 싸면 그때 간식 주고. 우리가 개 됐어요. 개 지금. 그죠?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주면서 끌려오도록. 실제로 새로운 스마트폰 나온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줄 서 있어요.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그 일종의 그 테크놀로지를 그 월십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게 꿈입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부흥해서 줄 서서 예배드리는 거.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게 월십이에요. 월십. 그죠? 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을 사겠다고는 줄 서 있으면서, 뭐 세일할 때는 줄 서 있으면서 세상에 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 뜻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누가 집어넣은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옛날에 나왔던 영화 뭐 기억나십니까?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네요. 그 범인한테 몸값을 주지 않으니까 이 범인이 화가 나가지고 버스에다가 폭탄을 장치해놨어요. 근데 그 장치한 폭탄이 특징이 뭐냐면 50마일 이하로 달리면 터지게 돼 있어요. 50마일이니까 1.6을 곱하면 얼마나요? 한 70km, 80km 이렇게 달려야만, 그죠? 달려야만 그 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폭탄 제거하기 전까지 그냥 50마일 이상 계속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LA 시내를 갔다가 막 질주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재밌었다고, 왜냐하면 뭐 내가 죽을 거 아니니까. 재밌었어요. 그죠? 저 스피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한 90년대 중반쯤 나온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러고 살아가 있구나. 계속해서 쫓기고 속도 줄이면 터진다고, 죽는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폭탄을 걸어놓고 50마일 이하로 달리면 넌 죽어 낙오돼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밟아대고 있다고요. 사고가 날지 어떨지도 모르고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노의 트랙을 달리고 있잖아요. 진노의 트랙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제거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철회 때 시편 27편을 살폈습니다. 거기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정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주님께 구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할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거라고.
지금 전쟁터에 있거든요. 난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놓잖아요. 스피드한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난 주님 바라보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 마귀의 이 트랙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고3들 바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고3들 봤어요. 되게 바쁘대요. 고3 시기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어렵다. 예배드리기도 어렵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 고3들 내가 살펴보니까 할 짓 다 해요. 놀 거 다 놀고요. 고3 때 게임이 올라가요. 이게 레벨이. 고3 때 올라가요. 부모님들 여러분 아닌지 알죠? 방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레벨업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레벨업. 다 올라가요. 할 거 다 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 남자분들, 뭐 젊은 남자분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그 겨울철에 땅 파고 그 들어가서 은폐하잖아요. 그 은폐하잖아요. 밤에 거기서 자잖아요. 노수 가잖아요. 그죠? 거기다 지푸라기 깔고 그 오들오들 떨면서. 근데 거기서요 랜턴 켜고 애인한테 편지 쓸 때는 손 나와요. 손 나와가지고 오기 있던 손이 나와가지고 호호하면서 글 잘 쓰겠다고 찢어버리고 또 쓰고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상황을 뒤집어엎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 다시 개정했는데도 이게 안 들어갔네요. 이게 모든 번역판과 원문에 있거든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4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is so rich in mercy.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뭐 영어 번역 보면 다 있어요. 모든 번역판에 but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원문에 있거든요. but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뭐 수사법에서 역접이라는 게 있지. 역접이 뭡니까? 역접이 뭐 그러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순간에 앞에 건 다 버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달리는 버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버스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란 건 뭐냐 하면은 merc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mercy.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사실 오늘 4절, 5절, 6절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홈리스가 있다고 합시다. 서울역 홈리스. 그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홈리스는 이게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제 나누면 금방 질려요. 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와도 끝이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노숙자라고 합시다. 목숨 걸 만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우리 같은 버림받은 노숙자 같은 거를 이유도 없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칭의, justification. 이게 칭의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함께 일으키사가 뭐예요?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살려냈더니 뭐 보따리 내놔라 이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살려줬더니 왜 살렸어? 그럴 때 있잖아요. 뭐하러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살렸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함께 일으키사. 이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우리를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직장도 주고 살집도 주고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는데 거룩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앉히셨다 그러죠. 이게 영화예요. 영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glorification. 영화. 내가 너 좋아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 노숙자를 목숨 걸고 살려주셨고 이 칭의, 그 다음에 일으켜 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성화, 영원히 같이 살래? 이 영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거가 없어. 근거가 왜 이러는지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해석이 안 돼. 뭐 이건 비유가 없어요. 비유를 하려도 뭐 할 게 없다고. 기껏해야 뭐 부모님의 사랑. 근데 요즘에 부모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비유할 게 없어요. 비유할 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뭐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요즘엔 이제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대. 한국 사람 되고자 노력을 해요. 옛날에 뭐 미국 사람 되려고 노력 많이 했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한국 시민권이 더 좋아요. 미국 시민권 얻으면 테러 될 가능성이. 근데 한국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좋은지 아세요?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증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국 사람 되는 길 한번 제가 말할게요.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 사람 됩니까? 그래요? 한국말을 배우면? 캄보디아 갔더니 한국말 뭐 시험 본다고 뭐 20만 명 넘게 시험 보고 그러더라고. 그치, 토플 같이.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말 배우면 영어 배우는 것보다 돈 4배 번대요. 한국말 배우려고. 근데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사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법을 다 지키면, 뭐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지키나 마나지 뭐 그거. 율법하고 똑같아요. 법 지키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지 아니에요 이거. 또 하나, 한국에 와가지고 지도를 사사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상수동 옆에 하수동 있고 하수동 옆에 중수동 있고 뭐 이렇게, 그죠? 지금 농담입니다. 그런 데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지도 약도 다 외우면 한국 사람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한국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봤어요. 2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진짜 헷갈려. 그래서 법률이 뭔가 그랬더니 또 거기 국적법이 있어요.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속지주의가 아니에요. 속인주의야. 그래서 이 땅에서 백날 태어나도 안 돼.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오영리 얘기했죠. 죄죽 40령. 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다 죄인이다. 두 번째, 죽.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우린 다 죄의 삭성 사망이다. 죽게 되었다. 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0. 그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아들을 대심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법이 뭡니까? 아들 믿는 거예요. 아들 믿는 거. 은혜를 주신 그 아들 믿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그 국적법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도 외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법 지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 배운다 그러고, 백날 배우면 뭐래요? 안 믿으면 끝이지. 지금도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뭐 고고학적 연구도 하고 20년 30년 연구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참 재밌죠. 자기는 믿진 않는데 연구만 한데 하나님이 자녀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바로 저거구나. 저렇게 그냥 그 지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법 지킨다고 발버둥 치는 거와 똑같구나.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신드롬 아시죠? 신데렐라가 그 왕궁에 들어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하고 복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왕자가 찾아오지 않는 한 왕궁에 들어갈 수 없죠. 두 가지예요. 신데렐라가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둘째 치고 가네. 왕자가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사랑해야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데렐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신데렐라 신드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죠. 여자분들이 맨날 신데렐라 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은혜죠, 뭐. 은혜 아니에요? 거울을 보십시오. 절망하지만 왕자님 오실 것이니까 뭐 은혜지요. 왜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냐 하시면 우리 인간은 구조 자체가 은혜를 기다리는 구조로 돼 있다. 은혜 외에 살 길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럴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건지 아는데 믿음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주시는 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 진화했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려서부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믿니? 이래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그걸 어떻게 안 믿니? 그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공부를 아주 안 한 사람이 아니죠. 모르죠, 그거 잘. 예. 저도 나름대로 진화론도 보고 다 봤어요. 제가 책을 안 읽었겠어요. 읽었는데 나는 아무리 진화론을 읽고 아무리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고 중간에 3번 4번의 비약이 있고 그래요. 난 안 믿어져요. 그게 아무리 읽어봐도 말도 안 돼. 말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믿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창조론이 안 믿어지냐. 이게 세상 이게 한번 등산만 가봐요. 등산만 가봐도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됐냐.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결국 세상 만사는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 믿음이 선물로 안 가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고.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의 문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는데 그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근거 구절이 어디냐?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믿죠. 그럼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알까 모를까가 정도가 아니라 확신 가지라는 거. 확신. 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럼 영생이 있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마십시오.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뭐 긴가민가하다 뭐 이러고. 그거 아니에요. 아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한 거죠. 영생이 너에게 있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는 걸작의 인생을 살아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라 원어에서는 그 한 단어라 그랬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포임이 나와서 포임. C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보니까 대부분이 We are God's masterpiece.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걸작품으로. 걸작품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상품이란 개념과 작품이란 개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상품은 어떤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뭐 첫 번째는 시슬리가 있고, 두 번째는 누룽지라는 브라운, 이제 바비 브라운이라고 누룽지, 누룽지 표가 있고, 그다음에 뭔지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바비 브라운. 예. 밥 색깔이 브라운이니까 누룽지잖아요. 예. 바비 브라운. 그다음에 비샤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세 가지가. 여자분들은 아시죠? 예. 시슬리, 바비 브라운, 비샤.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뭐 사겠어요? 몰라요? 시슬리 사겠죠. 시슬리. 그죠? 시슬리 사겠죠. 그런 거 비교해서 같은 가격이면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또 다른 예. 미샤가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어떤 집에서 20,000원 팔고 어떤 집에서 30,000원에 팔고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거 어디서 사요? 싼 데서 사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비교를 한다고. 상품은 그래요. 비교해서 같은 가격이면 좋은 물건. 그다음에 뭐 같은 물건이면 싼 집. 이게 계속 비교하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한다고. 그게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은 다르죠. 뭐 작품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뭐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홍도 18세기 우리 그 풍속화의 대가들 아닙니까? 서민적으로 그린 게 김홍도고, 신윤복은 귀족적인 정서에 유머가 있죠. 신윤복의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떤 여자분이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두 놈이 흉쳐보고 있어요. 더 웃긴 거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이야. 뭐 그 얼마나 웃겨요, 그죠? 나 그 사진을 볼 때, 그 그림 볼 때마다 와, 200년 전에도 이 짓 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 생각이 들고, 그죠? 재밌지 않아요? 그래 신윤복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스님을 넣어놨어. 참나 재밌어서 진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보면은 그죠? 한 사람의 그림 한 장을 보면 당시 풍속이 다 나오고, 한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와요, 그죠? 야 진짜 웃기다 뭐 이러는 거. 그때 우리 묻습니다. 그 김홍도의 작품이 뛰어납니까? 신유박의 작품이 뛰어납니까? 말할 수 없죠.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김홍도는 김홍도의 가치가 있고, 신유복은 신유복의 가치가 있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었죠.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왜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재창조를 했다고 말해요. 재창조.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홍대 세교회의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과 원문도 그래요. He is a new creation. 새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New creation. 크리처라고 말 안 했어요. 창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New creation. 재창조예요. 재창조. 뭐 이렇게 크리처라고 해서 이거 뭐 새로 만드는 무슨 물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 재창조된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라고. New creation.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린 창조식 가져야 돼요. 우린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포이에마에서 포임이 나왔다. 시적인 거. 시라는 건 뭐예요? 각각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시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무드 없이 살지 마십시오. 여기 선한 일을 위해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의롭다 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자면요, 그 다음부터 옛날에는 안 하던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화가 되신 분들 보십시오. 옛날에 안 하던 고민을 해요. 옛날에 죽어도 안 했어요. 그런 고민. 그 고민이 뭐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 고민했어요 이거? 안 하던 고민이에요.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를 1부 하고 2부에 가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막 계속 이런 고민한다고. 또 하나 뭐예요? 찰스 셸던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맨날 이 질문해요. In his steps. 그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안 하던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달라지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누군지 신분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분의식이 내가 누군지 하는 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북한에서 오늘도 그 방송에 나왔다. 북한에서 옛날 그 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요즘 것도 많이 보지만 난 놀랐는데 옛날 거 많이 보다. 옛날 거 중에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래. 그 10년 전쯤 나온 거 아니에요? 천국의 계단 아세요? 천국의 계단 무기도에서 찍은 건데 천국의 계단. 그 감독이 이장수 감독인데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악수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강대강 믿는 사람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맨날 악수하고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강대강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 자기가 멋대로 살 수 있겠어요? 자기 규정이죠. 뭐 하나님의 대사 이런 거 책 썼던 분이죠. 그 북경에 있던 그 김하중 대사님, 김하중 장로님. 이분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뭐 시진핑이니 뭐 다 뭐 자기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그 들어보면 웃기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죠? 그런다고. 근데 이분은 이거 약수하면서 맨날 뭐라 하면 나는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그러고 인사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이렇게 숨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수할 때마다 저는 새벽기도 하는 누구누구인데요. 그리고 새벽기도 어떻게 하나 나와? 자기 규정하는 거죠. 저는 선교하는 사람 누구누구인데요. 저는 말없이 봉사하는 누구누구인데요. 너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저는 말 조심하는 입에 자갈을 물고 다니는 누구누구인데요. 그러면 함부로 떠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분노하지 않는 누구누구인데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인데요. 자기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정쩡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선포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스터피스예요. 걸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엠이에요. 포에마예요. 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세 단계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다 죄인이에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이제 이후의 삶은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걸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원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해서 버림받은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걸작의 인생을 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